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절 누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요,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사실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안 나와도 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원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신적인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높여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에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권력이 센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은 갑자기 그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한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름을 다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인구조사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구조사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기가 얼마나 통치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로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돈 거두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다 이거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누가 얼마나 사는지 이걸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 권력에 의한 질서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없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 로마의 진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호적을 하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통치 그 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을 지금 누구를?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예. 저만 놀랍나요? 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듯 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도 실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만 지금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중내상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셔서 할렐루야. 이 우주를 통치하셔서 이 우주를 움직이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관을 뭐라 그러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적 역사관. 예,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적 역사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오고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로마의 시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역사를 막 주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역사를 이끄는 것 같잖아요. 지금 미국이 패권을 다 잡고 뭐 중국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그들이 막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다 망하죠. 다 망해요. 사라지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망하고 모든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역사,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1절과 2절 요 사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나라를 세운 인간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세운 거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막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가치를 전부로 생각하고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그거 붙잡고 살면은 그거 망한다니까. 그게 그냥 망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망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그냥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치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끝날이 온다. 끝난 날이 온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망하고 말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딱 보면 아,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고 세상은 그냥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예, 구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자,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게 그 로마의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으로 인해서 호적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예표하는 진정한 왕, 그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그 나와 있는 로마의 왕, 그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인간 왕은 아주 황제처럼 멋진 왕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분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막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대요. 누울 곳도 없고 그냥 여관도 없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런 선국도 많이 보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심파극도 아니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좋은 종합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엄청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떤 뭐 왕궁이나 궁궐에서 태어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라는 거는 말 밥통이죠. 말 밥그릇.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의 짐승의 그릇에 태어나셔야만 가장 낮은 천한 곳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슬퍼하거나 예수님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실 수가 있어요.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왕이다. 세상의 그 왕보다도 정말 멋있는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종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왕으로 오셔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슬퍼하거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속사를 위해서 한번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막 군림해가지고는 전도도 안 되고 생명 못 살려요. 예수님의 방법은 가장 낮아져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낮아지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때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군림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군림하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길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처럼 겸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구유에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대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낮아지는 그릇이 되어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밥통에 그 밥그릇에 오신 그 이유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담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 나를 만나 주셨다. 자,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 여기 온 백성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처음에. 온 백성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이다 했을 때 이 온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들레헴에 사는 우리들만 구원받는 건가? 아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구원받는 건가? 요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가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다. 이걸 너에게 전한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보면서 따라왔잖아요. 그쵸? 동방박사.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8절 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저를 보세요. 이게요. 목동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목동이 있는데 지금도 양들이랑 같이 잠을 자요. 왜냐하면은 목초지가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인데 목초지, 좋은 목초지를 따라 여기 갔다 이렇게 가면 집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멀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데 엄청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밤이 되면은 이 양들이랑 같이 자요. 목동이. 막 온도가 막 떨어져도 추워도 이거 뭐 입고 막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가면 안 되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불침범을 서면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방식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 목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집이 있는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에이 평생 목동이나 해먹어라. 이게 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평생 목동이나 해먹어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인데 가장 천한 직업. 자기 집도 못 들어가는 직업.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 직업.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일하면서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게 큰 소식이고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맞죠? 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이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받으신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이 은혜가 돼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고 땅, 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도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신분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울더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기쁜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난리법석이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그런 나라이고 사라질 역사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